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유랑하며 살다가 이제 정착하게 되죠. 가나안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어떤 국가,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착된 나라. 어떤 국가 시스템을 이루어야 하나, 거창하게 말하면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18장까지, 내일 보게 된 18장까지는 그래서 재판관이나 왕, 그리고 제사장은 물론 선지자들까지 이런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국가를 이루어야 하는지, 나라에서 어떻게 어떤 태도로 국가의 지도자급이죠.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은 재판장과 왕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공의만 따라야 합니다. 재판장과 지도자가 따를 길은 공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떤 국가라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뽑히고 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점점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또한 다윗 시대에는 보면 선지자도 있었고요. 제사장 같은 이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공적인 지도자들의 윤리 기준은 무엇일까? 국가 시스템이라고 거창하게 말했는데요. 윤리,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윤리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공동체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라.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에게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6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마땅히, 그리고 공의만을 따르라.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공의를 따라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살 길은 공의를 따르는 길이다. 지도자들 공의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굽어지지 않고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재판장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외모,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뇌물도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한 지도자들이 권력을 갖고 법을 오남용하면 그 시대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에 처하게 되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듣고 보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서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여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더욱 무서운 건요, 하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탐심을 정당화하며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서야 해요. 이에 대해 오늘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살겠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이득이 되는 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화려한 문명은 분명히 엄청난 유혹입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고요, 누리지 못한 안정과 영화가 얼마나 누려보고 싶고 동경이 되겠어요. 이것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가진 것,
돈이 최고예요. 이거 있으면 다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돈이 된다면 앞뒤를 가리지 않지요.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굽신대죠. 돈이 모든 것의 힘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외모와 보여지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기준을 따라 살라고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의 형편이나 위치를 따라 혹은 내게 이익이 될지 아닐지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것이 주님 안에서 사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는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지까지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셔요. 당시 풍요와 다산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그런 우상을 섬겼던 것, 이 우상 숭배의 덫에 빠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은 공의를 따르며 탐욕이라는 우상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라요. 돈 필요하죠. 그리고 진짜 늘 하는 말이 돈이 있어야 사람 대우 받는다라는 말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돈을 따르게 해주시는 삶을 살면 얼마나 속편하고 좋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따라갈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왕은 율법의 정신에 따라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죠. 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실 왕은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은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제한된 지위와 권력을 부여하십니다. 우리 1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의 자격으로요,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그가 하나님과 같은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국인도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세워야 하고 내가 택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이런 엄격한 기준을 세우시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것, 율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평생에 자기 옆에 그 율법을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자,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듣고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옆에 두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절대로 권력자는요, 진짜 지도자는요,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을 함부로 뒤흔드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왕, 지도자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왕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율법의 정신에 따라 통치하는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방식으로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은 나라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정에,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병마 많이 두지 마라. 아내도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사항을 내리시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분명 세상과 구별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도 아들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겸손한 모습, 오히려 죽는 자리로 내모셨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 속에서 위에 서려고 한다면 이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우리의 힘과 도움이 세상의 방식과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믿고 말씀대로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탐심에 젖어서 판단하는 것은 결국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쫓아 살아가는 길만을 쫓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도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만을 따르라 하십니다. 공의만을, 그것도 마땅히, 이게 우리의 길이라고 얘기하셔요. 이 길이 우리 안에서 따라가기 기꺼워하는, 즐거워하는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겸손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내가 주제 파악하면서 살게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웃고 함께 울라라고 얘기했죠. 교회가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정의를 실현해가고 선포할 수 있을지, 우리의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 교회된 우리 교우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지금 순직한 소방관들, 이 젊은 소방관들의 소식 너무 가슴 아프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정말 막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이 가족들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새삼과 함께 우는 우리, 정말 이들을 위하여, 유가족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속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